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인 사울의 해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거세게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건이지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난 사울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크다, 큰 그릇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는 태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남부를 것이 없는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유대사에서 누구보다 잘 나가고 당당하던 인물이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을 점점 작아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 복음을 들고 이방 세계로 나아가면서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 곧 작은 자, 작은 그릇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궁금하셨죠? 왜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지.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흔히 전쟁 영웅이나 정치 지도자, 위대한 발명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즉 사울은 복음 하나로 세계의 지도를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유럽으로 아시아로 로마로 확산된 복음의 시작점에는 한 사람의 철저한 회심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과 경건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단지 악한 사람이 착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에서 참된 복음으로 방향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자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희귀한 배경을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랍비 선생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수학했으니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대, 옥스퍼드대급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율법에 대한 철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수레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본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시지요? 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직접 가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오려 했던 이유는 단순한 법적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열정과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종교적 정의감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곳에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갈릴리 북부 쪽의 도시인데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곳의 유대 공동체인과 회당이 30-40개 정도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쳐 정착한 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도 수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당시 말을 타고도 일주일이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위협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구속사를 놓친 사람이었고 율법에 갇혀 복음을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빛을 본 줄 알았겠지만 실은 영적으로 눈먼 자였지요. 어쩌면 영적 맹인인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삶을 뒤흔드는 뜻밖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다메섹 바로 그 길 위에서
그는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주님의 부르심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 빛을 만난 순간 기고만장했던 그는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리고 맙니다. 저는 꼬꾸라졌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5절에 주여, 같이요. 목소리를 사울처럼 한번, 사울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누구시니오까? 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9장 5절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짧은 대화 속에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곧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조롱과 공격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은 곧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 이후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였던 그가 진리의 빛이 임하니 꼬꾸라졌고, 이제는 육체의 눈까지 닫히는 그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빛 가운데서 그는 눈을 감음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을 보게 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빛을 보고 쓰러진 사울은 일어났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교만은 무너졌고 그가 붙들고 있던 그릇된 확신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달려가던 종교적 열심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방향, 우리가 나아가려던 그것을 멈추게 하심으로 회복의 시간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듣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그는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자신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인도받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에게 3일의 침묵과 어둠의 시간은 그에게 있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그곳에서 죽고 새롭게 바울로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정지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암흑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하기 위한 조연의 등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9장을 통해 읽을 때는 사도행전 9장을 읽을 때는 사울의 회심에 주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사람, 너무나 조용히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바울 인생의 중요한 조연이었던 아나니아에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나니아는 성경 전체에서 이 짧은 성경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바울의 회복과 복음의 확장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그의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황산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시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해서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후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려진 사도도 위대한 전도자도 아닌 평범한 그리스도인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을 회복시키시고 이방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써가게 하십니다.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빛을 보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준비된 제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의 소문을 알고 있기에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도 담겼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는 정당한 걱정이고 의문이며 질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였고 그 소문은 다메섹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라는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는 염려와 두려움, 의문, 내 생각을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라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형제 사울아 이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형제 사울아 어떤 톤이었을까? 어떤 음색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형제 사울아에 담긴 그 말에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용서와 수용이 담긴 이 한마디를 통해 사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담긴 큰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던 사울을 형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형제로 부르기까지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 사울은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의 순종은 단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탄생시킨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심 사건만큼이나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나와 깨어진 갈라진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맞는가? 아나니아는 단순한 신부로뿐이 아니라 회복의 도구, 치유의 사명자였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 가족과 이웃, 친구, 동료, 다양한 분들이 초청을 받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들을 모시기까지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섬긴 인도자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제자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을 깨우 기도하고 골방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는 이들, 특별 저녁 기도회로, 금식 기도회로 순종하셨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봐도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할 때는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읽으니까 이렇게 울컥합니다. 그 조용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아픈 친체를 돌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 입고 가난한 지체를 말없이 섬기는 성도님들, 무명의 자리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여러 큰 삶의 무게들을 지면서도 주님 말씀면 기꺼이 헌신하는 승연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이 시대의 아나니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있으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을 사는 아나니아들을 통해 이 시대의 사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끝까지 멈추지 않는 전도자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나니아로 부르십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명이 없어도, 많은 사람 앞에 세워지지 않아도 아나니아 한 사람의 순종이 복음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 교회의 확장, 복음의 세계적 전파는 아나니아의 조용한 순종,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내 안에 사울 같은 종교적 열심과 교만이 무너지기를 구하며 우리가 잠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